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설 명절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새해 새로운 명절과 함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양력설 또 음력설 굳이 우리가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만은 이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제누어리라고 하잖아요. 제누어리. 이 제누어리라는 것은 원래 야누스라 하는데 야누스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에서 야누스란 말은 바로 대문의 신. 새 설경을 활짝 여는 신. 그래서 1월을 제누어리라고 하는데 바로 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제누어리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샘을 열어주셨지만은 우리가 양력이지만 이미 양력은 1월도 지났고 음력으로 1월 맞이했지만 그 야누스라는 라틴어의 대문이라는 뜻과 같이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병과 질고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문은 닫히고 축복의 문, 평안과 기쁨과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인의 큰 대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선택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거룩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대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민속의 명절인 성면절인데 이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이 설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낯설다는 말에 그 어근에서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섦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이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설날은 묵은 해에서 분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이 설날에 편을 갈라서 돌판매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또 눈을 끼얹고 눈싸움하게 되고 이렇게 활기 있는 노래하면서 즐겁게 명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설은 옛 기록에 의하면 세수,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다. 또 뿐만 아니라 연수, 또 그 해의 머리가 되는 날 똑같은 말입니다. 원탄, 그러니까 해가 첫 번 떠오르는 달. 으뜸원자 그러니까 원탄이니까 원탄, 단. 이제 해를 말합니다. 동쪽에 떠오르는 달, 해를 말합니다. 또 원일, 으뜸되는 날, 첫날. 이것이 모두 하나의 첫날의 뜻인데 근데 유구한 역사 동안 민족의 대명절로 지켜둔 설은요.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이 되면서 신정과 구별된 부정으로 빛이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설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학생들의 도시락을 조사해서 제사 음식을 싸온 학생들에게는 벌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85년도에 설날을 민속의 날로 국가에서 정했는데 설의 명칭을 되찾아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설날이 오락가락하게 됐을까요? 아무리 이 세계화니 산업화니 해도 우리 민족이 고유한 이 감정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설을 세는 민족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베트남 세계적으로 세 나라뿐입니다. 근데 특히 세계적으로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서 그 민족 대이동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이 대표적이라고 그러죠. 중국도 우리의 설날 격인 춘절입니다. 춘절만 되면 온 나라가 이 고향을 찾아가는 기성객들로 몸살을 앓는다고 그래요. 이런 중국 인구가 호적에 올린 사람이 약 13억 된다고 하는데 열흘에서 보름 연휴 동안에 기차, 버스, 배,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성객들이 이 중국 전체를 움직이는데
중국 인구보다 많은 17억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17억. 그 옛날 중세 역사를 바꿔놓았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에 약 100만 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멸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향에 갔다가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요. 그 3배나 차례를 지내고 나면 대부분 335 모여서 고스톱하는 화투놀이를 하면서 지낸다고 그래요. 이 중국의 경우도 마작이라는 놀이로 명절을 보낸다고 하니까 두 나라가 모두 노름하러 고생하면서 고향에 갔다 오는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이면요, 온 민족이 이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우리는 고향으로 이 명절을 보내러 가지만요,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335 모여가지고 고섭 지나고 시간을 보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을 끝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명절이니까 즐거워야 되겠죠. 우리가 다 동감이지만 고수업 치는 명절보다는 이스라엘 명절이 훨씬 뜻깊은 이유가 뭘까? 오늘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 드라마에서 제1막이 뭐냐면 구약이고 제2막은 신약인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사역. 그게 공통적인 뭐냐면 유월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구약에서 복음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데 필요한 유월절 양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이야만 되었습니다. 병들었거나 또는 온전치 못한 건 결코 유월절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양에는 완벽한 상태의 어린 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은 죄인이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은 걸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의 토대가 된 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 양이 희생해야 됩니다. 유월절 양.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유월절 희생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영적 유월절 희생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완벽했듯이 죄와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하고 임방에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애굽의 전역에 임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 집안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누구 집이든지 목동집이든지 강도집이든지 상관없이 양의 피가 바른 집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을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오잖아요. 유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은 제자들과 체험한찬을 잡수시면서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절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정월 14일부터 20하루 21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무교병, 떡병자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은 바로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부패와 옛생활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이게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죄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러면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죄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죄악에서 건져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은 죄악의 사망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라틴어에서 말하는 야누스, 대문을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축복이죠. 여호와는 해라고 시편 84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의 해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명절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지켜야 할 명절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설 명절, 여러분 진짜 진정한 설, 새것, 깨끗함, 흠없는 것, 이 설이라는 의미 속에서 첫째는 누룩과 같은 죄악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같은 죄악들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담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묵은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도 같은 죄악 목록에 정리해 보면은 첫째 음행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두 번째는 탐남, 탐욕을 입사하는 행위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경제사범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셋째 우상 숭배, 넷째는 후욕. 이건 타인에게 욕설이나 비방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가 바로 후욕이에요. 다섯째 술 취함. 여섯째 토색, 착취하고 강탄 행위.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무기절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그쳐지리라. 그쳐지리라. 이 그쳐진다는 말은요, 잘린다는 말이에요. 베어진다. 추방된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잘려나간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는 교회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목이 뭐냐? 바로 파직 출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단에서 헌법적인 재판하니까 그러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파직하는 자는 가장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의 교리를 부인하거나 성경의 정령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바로 윤리적인 죄에 범했을 때는 바로 파직 출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마귀의 족속이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린다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나 삶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추방당해서 광야로 쫓겨나는 거, 죽임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걸 사모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침내 구원의 대열로부터 제거당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의 필수적인 동반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도의 현재적 구원을 위한 웨슬레가 말한 성화가 칼빈 목사님 말한 성화가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이기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을 이기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노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 성결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열로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영원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한 싸움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찾아오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현혹시키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성화의 삶을 무시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현재적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고 과거적 구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파는 이단인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지는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역시 아직까지도 아무리 우리를 목욕시키고 진주를 다뤄놨다 할지라도 다시 구정물 더러운 똥에 들어가는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 현재적 구원, 거룩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룩이 발견되어지면 즉시 내 집안에서 누룩이 있는지 찾을 건데 발견되어지면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유교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교병만 먹어야 돼.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 내 마음과 내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라. 내 속에 더러운 유교가 있다면, 유교병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쳐지리라. 하나님 베어버린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죄악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설은 바로 일생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살면서 적극적으로는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결하게 살아라.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요, 이 지구상에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하고 장로교 목회 7년 동안 통합사했지만요, 침례교에서도 목회했거든요. 거기도 나를 오라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침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는 프레스테리안이지만요, 이것은 장로 정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감리교, 감독 정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결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창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죄악된 인생들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감히 외쳤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너희들은 정체해야 된다. 정치와 뿐만 아니라 침례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당신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준비한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메타포로 보여준 게 내게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저 모리아 산인,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언덕은 똑같은 산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결 교회가 돼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의미를 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어떤 모임인지 그거 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엄청난 죄인데 성결은 참으로 중요해요. 성결은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건을 고를 때 우리가 깨끗한 거 고르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 설명절은 깨끗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깨끗하다. 설이란 말은 아무 때도 묻지 아니하고 묵은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란 말이에요. 새 것. 그래서 예면 깨끗한 자리에 앉고 싶지요, 여러분도? 음식을 모두 깨끗한 곳에 청결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위생적으로 청결한 우리가 원하는데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로 심각합니다. 이런 오염이 뭡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청결될 것이 더럽혀진 것이 오염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살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청결함, 다시 말하면 성결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또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씻김받은 걸 믿습니까? 용서받는 걸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국문이 대문이 열린 걸 믿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린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대문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셨잖아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셨잖아요. 이 축복의 대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쓰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신앙적으로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곧 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은 귀한 일에 사용됐듯이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고귀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혹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 제가 사실상 장로교 신학을 할 때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울신학 때 올 동안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외숙이 여보게 자네가 성결교도 다녔잖아. 예. 근데 왜 장로교에서 이래? 성교에서 은혜 받은 은혜 성교도 갚아야지. 아, 그 양반이 서울신학 때 원서 사다가 나한테 맡겨서 서울신대 왔어요. 아, 이거 성결교 안 올 건데 왔다니까요. 아마 그랬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하고 죽었을 것 같아. 예. 장로교 목사로서 내가 헌신했다면 성결에 대해서 깊이 얘기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조정남 박사님하고 많이 그 양반하고 책도 많이 제가 나를 갖다 주죠. 이 책 보고 얘기하세요. 다 원서를 한 대여섯 권 갖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책을 받았으니 또 숙제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총장님 잘 봤습니다. 책 갖다 놓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여보기 이리 와봐. 자, 이 책을 읽고 자네가 질문한 건 어디에서 뭘 찾았고 뭘 느꼈는가? 이렇게 물을 때인데 잘 봤습니다. 그러고 나옵니까? 안 보고서? 그 어르신 때문에 공부했습니다. 그 어르신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진실해야 돼요.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의 사익금을 찾았어요. 꽃씨를 나눠주고서는 꽃을 제일 예쁘게 길러오는 사람을 내가 사위로 삼겠네. 그래서 많은 후보자가 왔습니다. 꽃씨를 나눠주고 일정 기간을 주고 꽃을 길러오라고 명령했는데 얼마 후에 꽃씨를 가져간 이 사위 후보자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아주 그냥 탐스럽게 꽃 한 번을 쫙 가지고 왔어요. 임금님이 가져온 그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거든요. 그냥 감탄하며 구경삼아 심사를 해갑니다. 그런데 저 맨 끝에 어떤 후보자는 꽃이 피어있지 않은 빈 화분을 갖다 놓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꽃이 없어요. 그 임금님이 그 사인을 물으니까 그 후보자가 하는 말이 모든 정성을 다했지만 꽃이 피기는커녕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자 왕은 그 사람을 얼싸안고 많은 사익감 후보들과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꼭 필요하네. 이 한 사람뿐이야. 내가 나눠준 꽃씨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꽃이야. 절대로 싹이 나서 꽃이 필 수 없어. 꽃을 피운 후보자들은 내 앞에 다 거짓말한 거야.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요, 그 안에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감춘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의선적이고 외식적인 게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 그대로고 투명하고 명료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명료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실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고 명료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불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진실치 못한 신자들이 있어요. 진실하진 목사가 있고 진실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편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져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탄식했어요. 여러분, 난 일본만 역사를 왜곡한다고 생각합니까? 중국도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건국의 전쟁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인물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다 봤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가 아닙니다. 난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울다 나왔어요. 마지막에 내가 박수를 치니까 옆에서 깜짝 놀라고 다 박수 치더라고요. 저는 왜 우는지 아세요? 잘못된 왜곡된 교육을 받았구나. 진짜 독재자들에 의해서 거짓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었다고. 남쪽에서 우리로 쳐들어갔다고 가르치는 교사들 밑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삐뚤어지고 국가관이 흩어져 있는데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가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진실해야 됩니다. 나는 정당인이 아닙니다. 난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한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솔직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건국의 전쟁에 여왕왕 갔다면 영화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녀오서 얘기하세요. 영수증 갖고 오세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면 역사의 왜곡, 진실을 덮어버리는 이런 이 권력의 거짓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격, 성도의 언행, 그 나라, 그 사회, 양심의 척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성도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보다 더 신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세상 사람들은 자체에 두고라도 성도를 세계에서 불신풍조가 만연한 게 뭐예요? 진실을 전부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진실치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무슨 신뢰가 생기고 무슨 사랑이 싹이 트겠으며 어떻게 단든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어요? 진실성이 없을 때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언행에 거짓말이 많을 때 그 인격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인격의 생명력은 진실한 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은 6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됨을 기뻐하는 명절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지켜야 할 영적인 6월절이 있는데 곧 우리의 6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일주일은 성도의 일평생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같은 죄악을 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성명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평생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일생 동안 성화의 삶, 성결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대문이 열렸어요. 형문이 열렸어요. 형통의 문도 열렸어요.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사는 게 거룩한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한 만큼, 일한 것만큼, 여러분이 수고의 땀을 흘린 것만큼 보장을 받아야 자본주의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십자가의 대속인으로 말미암아 이 설 명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유월절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하신 축복의 대문이 올 한 해 동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불평과 엄도 물러갈지어다. 축복의 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시의 성시와 더 나아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인물을 키워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